여러분들 잘 계세요? 전부 다들 이 뵌지가 오래돼가지고 올해는 거의 뭐 이렇게 참 우리가 얼굴 보기가 어려워져서 저도 참 여기 뒤에 앉아 있다가 그 가슴이 뭉클했는데 참 보고 싶습니다. TV나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보고 싶습니다. 여기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궁금하시죠? 여기 구름 같은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쫙 앉아가지고 지금 저 앞에 그 분당 경찰서에 와서 교통 정리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모르시죠? 오신 지가 오래돼서 아마 기억도 잘 안 나실 거야. 꿈과 사랑의 교회가 어디 있나? 이게 나중에 내비 찍고 오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부터 읽으면 갓난아기들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나 하는 말씀을 같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가운데 로세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어떤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그림을 좀 평가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좀 별 볼 일 없는 그림이에요. 이 화가가 볼 때. 그래서 그렇다고 이 그림 뭐 영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애둘러서 그림이 아직 좀 더 많이 갈고 닦아야 될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그림을 하나 좀 더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가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니까 이제 어린 아이가 그린 그림인데 잘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상당히 잘 그렸다. 굉장히 그림에 소질이 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앞으로 잘 그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키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참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게 사실 제가 어릴 때 40년 전에 그린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선생님을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릴 때 너무나 소질이 있고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아이가 제대로 그 그림 실력을 연마하지 못해서 지금 그린 그림은 영 별 볼 일 없는 형편없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그 재능과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뛰어난 재능과 소질을 잘 키워내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어떤 분야에 아주 특별한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고 키워내는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어떤 분이나 다 예수를 잘 믿고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모세가 될 수 있고 다윗이 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누구나 다 엘리야가 될 수 있고 엘리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자질들을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될 수 있는 길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장 1절은 1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뒷부분과 연관이 돼 있어요. 자, 24절에 가보면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뭐와 같고?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고, 그래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의 영광, 인간이 그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면 없어져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게 썩어질 씨예요.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기본적인, 그냥 세상적인, 가장 표면적인 인간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풀의 꽃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이 본질적인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세상 속에 그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뱅뱅뱅뱅뱅 돌아가는 그 쳇바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거듭났다 그러죠.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버리고. 네, 이 버린다는 말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둘 다 같이 종합된 의미예요. 하나는 떠난다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는 돌이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여기서 떠나야 되고 거리를 둬야 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둬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돌이켜야 돼요. 등을 돌려야 돼요. 그걸 더 이상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는 것을 우리 다른 말씀에서 한 군데 좀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을 우리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너 나처럼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듭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이야기죠. 그 예수님이 그 거듭난다는 것을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네가 거듭날 수 있어.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여기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난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난다는 말이 거기 하나 나오죠. 두 번째 4절에 보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난다는 말이 또 나와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세 번째 나왔어요. 자, 5절에 가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난다는 말이 또 나와요. 네 번째예요. 육으로 난 것은, 영으로 난 것은, 그 다음에 7절에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그 다음에 8절 끝으로 가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니까 이 새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강조하고 있냐면, 절이 8절인데 거기에 난다는 말이 8번이 나와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1절의 말씀이야.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그 다음에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는 거야. 그걸 거기서 떠나서 돌이켜야 돼. 돌이켜야 돼.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떠나고 돌이키자. 여러분,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감옥에서 나와서 뭘 먹죠? 두부 왜 먹는지 아세요? 권사님 먹어보신 것 같아? 두부 먹어보셨어요? 서울구치소 앞에서 두부 먹어보셨어요? 두부 왜 먹죠? 우리가 감옥 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무슨 밥을 먹어요? 콩밥 먹는다 그래. 두부를 뭘로 만들어요? 콩으로 만들죠. 콩이 두부가 되면 다시 콩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나면 다시 콩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여기 이제 나왔으니까 다시 여기 오지 마라. 또 여기 오는 그 죄를 저지르지 마라. 그래서 두부를 먹는 거예요. 소리가 크게 들리네. 여러분, 오늘 점심 메뉴는 두부찌개, 순두부. 오늘 가서 두부 잡수시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전과자가 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뭐였어요? 새로 태어났으니까 과거의 삶에서 떠나야 된다. 자, 두 번째, 다시 태어난 사람, 갓난아기는 그 어른과 먹는 게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뭘 먹죠? 젖을 먹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요. 이 젖, 2절에 나오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1장 23절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거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자, 뭘로 된 거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신령하고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 이 사모한다는 말과 그 바로 앞에 2장 1절에 버리고라는 말과도 연관이 있어요. 앞에 그 버린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떨어지다, 돌이키다. 이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모하는 것은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거를 갖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들로부터는 우리가 떨어지고 돌이켜야 하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돼요. 그게 바로 이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제 그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 젖병을 우유를 넣어서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여보 그거 절대로 빨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안 먹겠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보여드립니다. 자, 무엇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왜? 태어났으니까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새로 태어나서 지금 내 속이 아직 지금 단단한 말씀을 먹을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약해. 소화기관이 약해요. 몸의 모든 기관들이 그것을 잘 이렇게 소화시켜서 내 몸의 양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해요. 그러니까 신령하고 이 순전한 젖을 먹어야 되는 젖을.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 자라면 점점점 자라면 어떻게 되죠?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엔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죠. 더 맛있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젖은 더 이상 이제 맛없어서 안 먹죠. 그 다른 것을 먹어서 그 다른 것으로 젖이 주는 양분을 대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래서 분별력이 생기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다음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여기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갓난아기들 같이 어떤 젖이에요? 첫째는 순전한 이런 뜻이죠. 순전한. 자, 이 순전하다는 뜻은 어떤 거냐면 그 위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모든 기만과 이랬죠. 기만. 이 기만이라는 말이 돌로스예요. 그런데 순전하는 아돌로스예요. 아라는 말은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아니라는 거야. 돌로스가 아니야. 그럼 돌로스가 뭐냐? 돌로스는 낚싯바늘, 올가미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 그런 거죠. 낚싯바늘을 살짝 걸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번 딱 걸리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올가미를 살짝 놓잖아요. 거기 딱 짚으면 끌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그와 같아요. 세상은 순전한 게 없어요. 다 뭔가 걸려 있어요. 사방이 낚싯바늘이에요. 어디에 뭐가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밖에 내놓으면 염려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얘가 이런 낚싯바늘들에 걸리지 않고 잘 자기가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텐데 잘할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거죠. 정직하지 않아요. 미끼를 던져서 물면 낚아채는 거짓으로 가득 찬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런 낚싯바늘, 올가미, 그런 사기, 거짓 이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 아니면 아니요예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그러면 예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예이지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사지 마라 그래도 사야 되고 팔지 마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고 다 그래요. 이중 메시지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너무 순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젖을 많이 먹게 되면
세상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악의가 없잖아요. 거짓이 없어요. 뭘 속이고 뭐 이렇게 커버하고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자란 결과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첫 번째는 순전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령한. 여러분, 신령한 건 어떤 거예요? 신령하려면 일단 좀 북 좀 치고, 그죠? 작두 좀 타고 그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이 번역된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본래의 뜻을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반전이 있어요. 여기 신령한이라는 뜻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에요. 이게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속에서 나왔어요. 속. 영적인 이런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육체의 안에 있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그런 이 육체적인 것이 아닌, 겉껍데기가 아닌 내적으로 내 안에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더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성적인 이런 말이 되고, 그 이성적이라는 말은 합리적인 이런 말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면 내가 작두를 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크게 오해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이 신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북치고 작두 타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의 전통 속에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령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비이성적이고 정신이 나가서 내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까?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해서 더 이상 그 뭐 빼고 넣고 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먹는 신령한 젖이에요. 자,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과거에서 떠나서 신령한 젖을 먹고,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젖을 먹고 어떻게 될까요? 아이가 맨날 요만할까요? 어떻게 되죠? 철하죠. 빨리 젖 먹고 커라.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잘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흔히 이제 먹성이 좋다 그래요. 먹성 좋은 아이가 있어요. 젖병 하나 가득해서 이 젖을 먹이면 금방 꿀꺽꿀꺽꿀꺽해서 다 먹고 젖병 집어내 던지잖아요. 그죠? 예, 조금 크면은 아이가 이게 저 혼자 먹다가 다 먹으면 안 나오면 집어내 번져요. 그렇게 해서 금방금방 젖을 먹는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쑥쑥 커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 뭐 한 10kg인데 막 15kg 돼요. 그 한 서너 살만 돼도 어른 먹는 것처럼 먹는다는 거예요, 밥을. 어른처럼 먹어. 어떻게 된 거죠? 큰 거죠. 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렇게 커야 돼요. 이 생명의 신비가 뭐냐면 출생의 신비, 성장의 신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신비가 있어요. 결실의 신비. 우리가 사람이 자라나서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고, 자라면 그 자란 거에 걸맞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성숙해 나가야 돼요. 이 벼가 커야 되고, 크면 결실해야 되고, 결실하면 연그러야 되잖아요. 안에가 이 껍질만 있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쭉정이, 피, 쓸모가 없어요. 이 안에가 열매가 딱 들어가서 알차게 단단하게 되어야 그게 제대로 된 쌀이 되는 거죠.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들이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잘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미이라가 돼요. 미이라. 여러분, 아이로 태어나서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로 있어요. 이건 큰 문제죠. 한국인 20세 남자 평균 키가요, 1979년에 165.7이었대요. 그런데 2015년에 174.2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잘 먹은 거죠. 네, 잘 먹은 거예요. 잘 먹으니까 아이들이, 국민 전체가 20세 남자 평균 키가 이렇게 쑥쑥 크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155였는데 여자가 5cm가 더 커서 2015년에 평균 키가 160이 됐어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크고 계세요? 말씀을 먹고 잘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잘한다는 것이, 큰다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외적인 이 키가 크는 거, 몸무게가 느는 거, 이런 외적인 성장도 큰다고 이야기하지만 내적인 성숙함도 우리가 큰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 아니에요. 요새는 군대가 완전히 무슨 수련회 같이 됐어요. 네. 1년 6개월 수련회 갔다 오는 시기예요. 애들이 크질 못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군대 갈 때 군대 갔다 와야 뭐 된다 그랬어요? 사람 된다 그랬어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되지. 그래서 군대 가서 고생도 하고 해봐야 돼. 그것이 무슨 말이냐? 군대 갔다 와야 성숙한다는 말이고, 군대 갔다 와야 어른같이 제구실을 하는 진짜 사람이 된다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군대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비바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렇게 될 때 사람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결국 나를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춘기를 지나야 사람이 되고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이 되고요, 결혼해야 사람이 되고요, 아이를 키워야 사람이 되고요. 다 어떤 거예요? 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씀씀이가 점점 복잡해지고, 그런 것이 사람 구실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가봅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신약 190페이지 42절 4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 죽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고 이러는 것이 이게 원인이 뭐냐? 예수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만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거예요. 달아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 죽어서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자들도 다 흩어졌고 없어져 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다시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봤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인 것을 믿으면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이 복음이 막 선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됐어요. 그 사람들 그대로 지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잖아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있잖아요. 빌라도도 그대로 있고, 군대도 그대로 있고, 대제사장들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예.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돼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43절 앞에 나오죠. 43절 앞에 보면 사람마다 뭐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해코지를 당하니까 그것 자체가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너무나 무서워요. 잡혀가면 채찍질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서로 돕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그것을 나누어서 쓰고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복음이 점점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인다 하는 그런 그 위협과 공포와 살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죽더라도 같이 모여서 찬송하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예수 믿겠다 하는 이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에서는 교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죽이는 공포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서로 물건을 나누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공동체가 생겨났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도망가는 사람과 모이는 사람이 있었어요. 움켜쥐는 사람과 나누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숨을 보존하려 하려는 사람과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앙을 외면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신앙에 헌신하고 자신의 목숨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여 성숙하게 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임받은 이 사건은 인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이때부터 이 위협과 살기가 있는 이때부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교와 고난의 시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자란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교회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들이 성숙하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역사들을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경제가 다 무너질 것이다, 인간관계가 단절될 것이다, 그래서 남는 것은 컴퓨터밖에 없을 것이다. 누가 그럽니까?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건 사실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해요. 뭘 해야 될지 우리가 다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우둔함과 소심함과 이 불안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처하게 된 이 상황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혹은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의 성장과 가정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속을 채우세요.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게 될 때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꿈사랑 아카데미에 참여하십시오. 몇 주 전부터 혹은 매년마다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먹고 자라야 된다.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지금 없으시죠? 사람 만날 수도 없고요. 뭘 할 수도 없어요. 뭘 할 수도 없어요. 제가 어저께도 푸념같이 그랬어요. 이 추석 연휴 때 성도들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잖아요. 교회에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내 속을 단단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목사님 모여도 됩니까? 모여도 됩니다. 모여도 되게 할 거예요. 떨어져 앉아서 감염의 우려가 없게 말씀을 배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제공할 거예요. 여러분 참여하세요. 1:1 양육, 바이블 스토리, 기도 모임, 묵상 모임 열심히 참여하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속을 여물게 하고 단단하게 하는 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남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제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다시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활발하게 확장될 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 거예요.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세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자라셔야 돼요. 계속 미이라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30년, 40년을 요만한 난장이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적 거인이 돼야 되잖아요. 쑥쑥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커야 되잖아요. 내적으로 성숙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의 말씀을 경험했다면 그 말씀을 먹고 너희도 자라나라. 그걸 누가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경험한 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인자하심 속에서 자기가 성장한 걸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날이 갈수록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을 먹고 자라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나누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